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본문으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가상칠언, 그것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23장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었고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십자가 밑에 어머니가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고, 어머니 옆에 예수님 제자 요한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내용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후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모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별로 찾아봤는데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했는가 라고 말씀을 연구해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마디고,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번째 말씀을 하시고요.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7마디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마디 말씀이 있죠. 내가 목마르다 말씀이 있고, 이제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이루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마르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극도로 갈증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이 갈증은 어찌 보면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마름인 거예요. 창조주이신 분이,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마름을 이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짧은 말씀이지만 그 목마르다 이
말씀의 속에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의미를 은혜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만 구원받고 말 것이 아니고 예수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떠난 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나가서 만나다 보면 의외로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고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 보면 제가 사과를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그분이 그러죠. 왜 목사님이 자기한테 사과하냐. 아니 목사로서 그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도님에게 상처를 주었다니 같은 목사로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라도 가라고.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 사모님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 먼저 다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먼저 다닌 분들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 의외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애가 타서 다른 교회라도 가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똑같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주위에 믿음을 떠났던 그러한 분들 잘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그 마음이 간절해서 목마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28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죽어야 되거든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죽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짧은 목마르다 이 속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고 이제 완성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고난당하는 장면들을 기록한 글이 15절을 보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자기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다윗이 입술이 바짝바짝 목마를 정도, 입이 바짝 탈 정도로 고난당하는 장면이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는 그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이 속에 메시지가 강력한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극한 고난, 더불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 갈망,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그러한 열정이 내가 목마르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부터 겪으신 고난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상상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당한 고난을 100분의 1이라도 증량할 수가 있을까요? 내 손끝에 조그마한 가시만 박혀도 그렇게 아픈데, 내 신발에 조그마한 돌만 박혀도 걷기가 그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 그 큰 대못에 손과 발 못 박히시고 가죽 채찍 맞아주시고 그 고통을 우리가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전날 밤 체포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온갖 조롱 다 당하여 주시고 아침이 되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찍 맞고 창에 찔리시고 매 맞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에 여러 가지 5가닥에서 7가닥의 가죽줄이 메어져 있는데 그 끝에는 가죽줄의 끝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고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휘두를 때마다 덩어리가 우리의 신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손 비어도 얼마나 쓰기가 아픕니까? 살점이 떨어지고 피자국이 온몸을 소멸이 낭자하죠. 그 채찍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회초리 한번 맞아본 적은 없거든요. 회초리 맞아보셨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집어넣고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그 회초리도 그렇게 아프다고 드라마에서 보여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을 39대 맞아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실험을 당하셨죠. 삐 안 때리고 누가 때렸냐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빨간 옷을 입혀주면서 홍포 빨간 옷은 높은 사람 귀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라고 홍포 입힌 게 아닙니다. 조롱하는 의미로 붉은 옷을 입혀주신 것이거든요. 또한 예수님이 그러한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통당했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제9시 즈음에,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셔야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시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시고 영적인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러한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음하듯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그 목마른 고통 끝까지 견디고 참다가 이제 죽으심으로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후 앞두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갈망이 그 열정이 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이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모든 고통, 조롱 그걸 참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즐거움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께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여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피를 보고 믿을 때마다 그것을 미리 보시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은 나의 피를 보고 구원받으라 새 생명 얻으라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수치 그 모든 것들을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서 무엇이든 하죠.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고생을 다 감내하면서 돈 벌어서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나는 비록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나는 비록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너는 많이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라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 공부시키는데 아마 자녀 양육하고 자녀 공부시키고 자녀 입히는데 너 이번 달에 얼마 썼다? 적어둔 사람 있을까요? 너 내가 옷 사줬다 적어두신 분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게 아낌없이 쓰는 것 그것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의 희생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상상하면서 미리 내다보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다니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되었으니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름을 해소하고 이제 영생을 얻음이 우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죠. 이제 성경은 영적 사망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를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생은 영적인 생수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생수를 얻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이름 없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죽고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을 때에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조가리를 얻어먹는 불쌍한 거지였고 그 주인집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음식 먹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보냈는데 부자가 죽고 보니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제 나사로 자기 집 대문에 누워있는 그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을 때 이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부자는 그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르는 것입니다.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을 구걸하겠습니까? 물 한 방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영적 사망 상태가, 예수 알지 못한 상태가 영적 목마름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적 목마름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내세 지옥 고통 못지않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 그들은 자기들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른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목마르면서도 목마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공고함은, 그 영적인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졸리면 자면 되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야만 영적 목마른 상태가 해결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남자만 5명 바꿨거든요. 지금 있는 남편, 네가 남편 5살 만났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뜨거운 정오즈음에 물길로 나왔는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이 여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불쌍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지금 물길로 왔는데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이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생수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있으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었고요, 그 영생을 얻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는 마신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고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이 느껴지고 마을로 사람들을 피하여 사람이 없는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나왔는데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짧은 시간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을 와서 당신들도 만나보세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었는지.
받은 여인이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여보세요, 빨리 나와서 이분을 만나보세요. 빨리 나와서 이분을 만나보세요.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와 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목마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비록 공공하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제 가난할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목마른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계시록 7장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야, 목마르지도 아니야,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방황하면서 세상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 중에 정말로 바울처럼 예수하기 전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배설물로 여기고 핍박하던 그 예수님 전하자고 전도 여행을 3번이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에게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정말로 대기업 회장이 회사 직원들한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비록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나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갔어요.
바울이 그러한 헌신과 수고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의 육체는 감옥에 있어서 이제 너희들에게 갈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자기의 육체로 교회를 위하여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쓴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위하여 영적인 상태, 이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상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로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요,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내 영혼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니 정말로 없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내 영혼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육신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생수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감기세 찬송하겠습니다.